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우리가 아사 왕에 대한 여러 일대기의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41년 중에서 3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사 왕 초기에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전쟁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사를 통해서 유다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는데, 중간에 구스 사람 세라가 올라와서 아사와의 전쟁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아사는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든지 그리고 산당, 각종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모든 행위들을 개혁해 나가는 정책을 했던 훌륭한 왕입니다.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36년이니까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마라고 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신들의 성읍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라마가 북이스라엘 손에 들어가서 거기서 요새화가 되면 남유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라마가 중요한 군사적인 그리고 교통적으로 봤을 때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거기를 바하사 왕이 장악하게 되면 유다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북이스라엘의 침략과 같은 이런 아주 위기 상황에서 아사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동맹의 대가로 뭘 줬느냐 하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 그동안 쌓았던 은금을 다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니까 당신이 바하사와 맺었던 약조를 깨트려라. 바하사와 맺었던 자기들의 군사적인 동맹을 깨고 나를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베나닷이 돈을 받고 실제로 아사 왕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보내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니까 실제로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라마의 성읍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재료를 아사 왕이 그것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성읍을 건축하는 데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아사 왕이 굉장히 외교적 힘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구나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주고 이러한 부탁을 했으면 북이스라엘이 더 큰 돈을 주면 그럼 아람 왕 베나닷이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더 많은 돈을 주는 쪽으로 다음에 또 아람 왕 베나닷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 왕의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 세라가 그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바하사의 침략 때는 아사 왕이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그런 기록과 말씀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사 왕의 잘못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인데 3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사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공고한 왕권이 구축이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이번 사건에서는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돈을 주고 아람의 도움을 구했다. 아람이 도와주어야 자기가 살 것 같으니까 여호와 성전의 곳간과 왕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갖다 바치면서 아람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왕이 아람 왕을 통제하거나 왕의 뜻대로 아람 왕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람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구스 사람 세라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왕의 손에 넘기시고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볼 때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께 주신 평안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오히려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화를 내는데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의 말에 화를 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한 것과 같잖아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아사 왕의 신앙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39년에 앞에서 36년에 그 일이 있었고 41년에 아사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했는데 그 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의원들에게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죄까지 그가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에게 구한 게 잘못이 아니죠. 병을 의원들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고 선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선견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병이 들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아사 왕은 그렇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자기의 병을 고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결국 아사 왕이 41년도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장사되게 되죠. 아사 왕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배우고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사 왕은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던 게 아니고 처음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가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 인생의 후반부에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라고 계속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윗 왕도 허물도 많고 참 문제가 많았지만 그는 뒤로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왕이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략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던 것이 이 아사 왕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이 41년을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왜 뒷부분에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 주신 평안함 속에서 자기가 나태해지고 그리고 자만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결코 신앙적으로 나태해서도 안 되고 우리들이 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자만해서도 안 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님께 주신 이 평안함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은총이 되고 더 큰 평안,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총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사 왕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우리들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